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같이 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도 오후 예배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며 생각의 변화를 받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로 자라나가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과 삶을 가만히 돌아볼 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전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들 사이에서 혹은 부모들과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먼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진 구성원들은 그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도 아름답고 복되게 회복되어지고 또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려 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는 이럴까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가정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손가락에 꼽을 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남녀 간의 그 결혼과 이혼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저출산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영적 배경이 문제가 됩니다. 요즘 들어 특히 정신 상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자리를 잡고 있지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정신적 상담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있으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요. 그러다 보니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일본은 벌써 뭡니까? 뭐예요? 혼자 집에서 있는 사람들을 히키 호모리 고모리, 어떻게 보면 약간 떡 이름 같기도 한데, 어쨌든 혼밥, 혼집 이런 용어들이 벌써부터 얘기되고 있고, 일본은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가정의 개념이 잘 없어요. 가정의 소중함의 가치도 이제는 희미해져가는 세대입니다. 성경에 그렇지요.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극단적 이기주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형태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모든 인간 삶의 단절과 인간 삶의 서로 간의 아픔과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주의 복된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마음과 생각이 복되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이 양산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를 통해서 또 12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여기에서 손이라는 말은 기념적인 이야기지요. 이 손은 무엇을 나타내요? 일을 할 때에 손을 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솔로몬이라는 행각에 몰려들었다. 그러면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가 뭐지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던 기적적인 역사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아멘.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죠. 베드로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 한 믿음 안에서 뜻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며 그들의 마음이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공동체가 모이며 그들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뭐죠? 사도들이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에 동의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막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죠? 우리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나누며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도 일어납니다.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되었든 많은 이들에게 무엇이 나타나지요? 자,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너무 거창한가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드러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칭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니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살아갔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는 부요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인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물질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땅을 팔거나 자신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궁핍한 자가 없도록 했습니다. 재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사용했단 말입니다. 돈을.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레위의 한 사람이 레위 지파에 속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내어 팔고 그 돈을 사도들에게 내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쓰여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바나바는 교회 공동체들에게 신뢰를 받는 자가 되었어요. 믿음으로나 삶으로나. 아멘. 그런데 이제 그 모습에 매료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지요. 그런데 그 재물을 어떻게 했어요?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드렸단 말이에요. 자, 돈을 감췄다, 거짓말을 했다. 이것도 참 재미난 현상이지만 그가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허영심에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명예욕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를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 까닭에 교회 공동체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죽인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시사포에서 나왔죠. 한 30, 40년입니까? 40년을 복음운동 한다고 나타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기관에 썩어있던 문제들이 골마 터졌어요. 재정 문제, 재정비리 문제, 성폭력 문제, 이런 것들이 또 폭력 문제, 이런 것들이 성매매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불신자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아니지요. 그 사람들, 그 단체에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그 정도는 복음으로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수에 관계 있지 않습니다. 애굽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크다고 믿음이 크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믿는 겁니다. 아멘. 한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억 명이든 100억 명이든 1조가 됐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 한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는 자의 삶이 뭐예요? 믿음에 합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는 그 형벌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람 사회 공동체에서 최고의 그 범죄가 뭐예요? 살인 아닙니까? 같은 살인을 저질러도 계획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이 있죠. 자기가 모르고 사람을 해했을 때는 뭡니까? 살인으로 치지 않아요. 과실치사잖아요. 그죠? 근데 범행을 계획하고 살인을 했다? 계획살인입니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교모히 속여서 상대를 죽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직접 살인에 대해서 형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한다. 우리는 복음을 누린다. 그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건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음의 누림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 욕은 빨리 배우면서 선한 말은 더디게 배우고 남을 칭찬하는 것은 잘하지 못하면서 욕하는 건 잘하고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게 더 쉬운 게 인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는 뭐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찌됐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와 12사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인도받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믿음 안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12사도들과 믿음의 공동체의 중심으로 몰려들었냐? 자,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나에게 스쳐갈까? 그러면 병이 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적과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났냐라는 것이죠. 남을 살리는 건 고사하고 내가 먼저 어둠에 짓눌려 있고 피로에 짓눌려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내 삶이 아름답고 조화롭고 건강한지 예수님을 믿는지도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내 마음과 삶이 어때요?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기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속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믿음과 자부심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해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똑같이 행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자라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지.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를 받으며 아멘. 죄에 빠진 자들이 권고를 얻고 올바른 길을 듣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일궈가며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누어가는 더욱 믿음의 성숙된 자로 자라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예수님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은혜 안에 합당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부활의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내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복음을 나타내며 증언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의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우리가 품고하는 복음 전할 믿음의 대상자들과 삶의 현장 위에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